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성경은 로마서 7장을 우선 펴두시면 됩니다. 로마서 7장을 펴두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 신앙 에센스 이어서 지난주 종교개혁 주일이어서 한 번 건너뛰고 오늘 이어서 신앙 에센스 24번째 시간입니다. 24번째 시간 신앙 에센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하여서는 7번째 시간으로 속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부터 세세하게 살펴가면서 세세하긴 하겠지만은 이제는 천천히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나 지루하진 않게 제가 하도록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신만 차리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저희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무엇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에센스다, 기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요건이 뭐냐?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속량이라 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은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어디에 속해 있던 사람을 그 값을 주고 꺼내와서 내 것 삼는 것, 그걸 속량, 값치름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몸에 대한 이야기, 육신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로마서 7장 1절부터 시작되었었던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네.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그러면서 옛 남편과 새로운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옛 남편 밑에 있을 때에는 무엇하지 못하지만 그 부인이 자유하지 못하여 그 옛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것은 무엇하는 것이지만 그건 가능한 것.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만약 옛 남편이 못했네. 죽은 이후에 새 시집 가는 것은 무엇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옛 남편과 새 남편 그리고 옛 남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이거는 현대판 불륜 얘기나 가정의 복잡한 콩가루 집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비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갇힌 존재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느냐? 우리는 육신이라는 것에 갇혀져 있는 존재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육신 가운데에 갇혀져 있는 존재다. 그런데 그 육신이 무엇에게 매여 있느냐? 죄라는 것에 매여 있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합니다. 우리 육신이 죄에 매여 있다. 그럼 육신이라는 건 뭐냐? 사도 바울은 육신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는데 첫 번째,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다. 우리의 자아. 헬라어로는 사륵스라고 합니다. 사륵스. 많이 말했죠, 여러분? 저러다 사륵스. 사륵스다. 이건 자아다. 이게 우리의 육신이다. 그럼 우리의 육신을 담고 있는 이 그릇으로서의 이 몸덩어리. 이건 뭐냐?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이 소마 안에 이 육신, 사륵스가 담겨져 있다. 내 자아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육신이 하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자아라고 하겠습니다. 나라고 하겠습니다.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니까. 우리의 자아가 우리 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몸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우리 자아의 지배를 받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마 안에 뭐가 담겨 있다? 우리의 자아, 사륵스가 담겨져 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무엇에 다스림을 받느냐? 우리의 자아, 우리의 사륵스, 우리의 자아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 몸이 뭘 하느냐?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자아가 다스리니까 내가 이것의 무엇이네? 주인이라는 생각을 늘상 쉽게 한다는 말입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다스리니까 그 나, 내 마음대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이 나, 사도 바울은 육신이라고 했다고요. 그 사륵스가 바로 주인이냐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너 자신이 너의 삶의 또한 너의 존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뭐는데요? 아니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에 있는 모든 영역들과 가진 자산들을 내 뜻과 내 기쁨과 내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왜 죄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들추어내게끔 만드는, 그것을 아니야,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야? 죄라는 것이야 라고 알려주는 도구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이루어가는 것, 그리하여서 나를 기쁘게끔 만드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삶의 목적과 가치야라고 여기는 우리들에게 율법이 탁 들여졌을 때에 뭐라 하게 되냐? 그렇지 않다.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앞에서 우리는 아주 큰 무엇을 갖게 되느냐? 불쾌감을 갖게 됩니다. 나보다 내가 감히 견딜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무엇한다고? 있다고? 내가 아무리,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뛰어봐야 어디 알아냐. 부처님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간은 두 가지의 반응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불쾌감입니다. 싫어. 내가 누가 됐든 상관없이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될 거야? 내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에 대해서 반항하고 불쾌해하면서 끝까지 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그에 대하여 반항하며 불쾌감을 가지고 거절, 무시한다고 해도 그가 나의 거부와 무시로 지워질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구나. 난 태양이 싫어. 난 태양이 지금부터 없다고 생각할 거야. 난 내 방구석에서 촛불만 켜고 살아갈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태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난 공기가 싫어. 난 이제부터 공기가 없는 비닐봉다리만 내 머리에다 쓰고서 이 칸에 살아갈 거야 라고 한다고 하여서 공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완벽한 존재는 절대로 아닙니다. 흠결 있는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지을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반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난 그분 앞에 무엇하는 것? 그분 앞에 굴복이 아니고 순복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굴복은 꿇어. 이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꿇는 것은 굴복입니다. 순복은 뭐냐? 내가 기꺼이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압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이며 흠결이 많은 존재인데 성경을 들춰보니 내가 생각하보다 훨씬 더 흠결 많으며 훨씬 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내가 어찌 당신 앞에 무릎 꿇기를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무릎 꿇는 것을 순복이라고 합니다. 순복. 그 율법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고발하여 너는 사실 이러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과 모습을 갖추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제 그럼 뭐 하면 되느냐? 난 이제부터 그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한 대로 하면은 되겠구나. 그럼 되죠, 여러분. 그럼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압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해본 사람은 제가 모임교회 성도님들 옛날부터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제가 한참 이 앞에서 예배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셔요? 노상병사회 때 제가 이 앞에서 예배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뒤통수에는 눈이 없어서 보지는 못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제 뒤통수 보면서 눈꼴 싫어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겠다. 유난이야. 목사님 아들이라고 목사 된다고 유난이야. 혹시 그런 분이 계시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뜨거웠어요. 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목사님 말씀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뜨거웠어요. 아침에 새벽이 되면 기도를 하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저희 뒤에 계시고 저희 어머니, 큰 사모님 기도하시고 저희 부친이신 노상 목사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럼 그때부터 뭐라 하느냐? 마음에 굳은 심지가 있습니다. 기도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누구다? 나다. 그러면은 하다가 어쩔 수 없는 졸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졸 수는 있어도 무릎은 풀지 않습니다. 저도 무릎 꿇으면서 무릎 꿇고 모르겠어요. 제 추측인데 목사님과 사모님도 은연중에 의식을 하지 않았는가? 누가 먼저 일어나는가? 분명히 제가 들을 때는 기도 소리가 끊어졌는데 기도 소리가 끊어졌다는 건 뭘 한다는 건데? 주무신다는 건데? 그럼 제가 소리를 좀 크게 됩니다. 그럼 갑자기 또 소리가 커지죠? 그럼 제 소리가 좀 줄어들면은 저분들의 소리에 제가 또 깨고 어찌나 뒤지어가면서 하다가 두 분이 먼저 보다 일어나서 가시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속에 뭐가 오냐? 물밀 듯한 쾌감이 이겼다. 내가 이겼다. 거의 3시간을 무릎을 꿇고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 무릎 꿇고 있으면은 내 다리가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다 가시고 나서 밝아오는 저 유리창에 햇볕을 보면서 오늘도 내가 승리했다. 그러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 일어나져요. 발이 이게 똑바로 이렇게 펴져 있어가지고 발목이. 그러면 앞으로 푹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피가 통하면서 뭐가 오죠? 전기가 막 오면서 그럼 막 거기서 꼼짝마가 따라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무릎을 3시간 동안 꿇고 못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못했다. 보여줬다는 그런 쾌감이, 이런 종교적 쾌감이 막 물밀듭니다. 저는 그 이후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쫓아서, 육신만 쫓는 육신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뭐 해보면 안다니까요? 해보면 안다니까요. 저는 그게 20대 중반, 중후반이었어요. 44살이 된 지금 20여 년이 지났는데 제가 고백하는 것,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나와요. 해봤죠?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것밖에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더 해야 되는데 3시간밖에 안 해서 그래. 30시간 했어야 되는데. 해보세요.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들이었느냐?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무엇시켜버리라? 하나님을 감동시켜버리라. 나의 이 철저한 신앙과 나의 철저한 이 하나님에 대한 투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버리라. 그런 것에서 뭔 기도 따위가 나오는 것이냐?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와 같은 잘못된 신앙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목숨을 바친 사명과 목숨을 바친 우리 신앙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식이 아버지 내가 목숨 바쳐서 아버지를 못할 테니까는 섬길 테니까는 아버지 가진 것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저는 나 그딴 거 필요 없어. 네 목숨 필요 없어. 무엇만 필요해? 하이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구 것이나 마찬가지야. 네 것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한마디야. 아빠, 나는 아빠를 무엇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보잘것없는 죄인이 한없이 보잘것없는 종임을 당신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자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당신의 크신 사랑하심에 내가 감동 감화하여 무릎 꿇사오니 천부여 의지 없사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은 영원한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무엇과 무엇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냐? 종교와 일반 종교와 기독교 신앙이 거기서 떨어집니다. 일반 종교, 기독교 신앙이. 일반 종교는 무엇을 통하였으냐? 우리의 끊임없는 선행과, 선행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선행과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과 우리의 끊임없는 열심으로 우리의 어떠한 특별한 삶을 도출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틀립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필요하나 우리가 먼저 순차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무엇하여
온전히 순복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무엇하여? 온전히 굴복하여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감동 감화시켜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순서가 틀려요. 순서가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옛날 옛 방식대로 우리는 순서를 취하려고 그래요. 무엇한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그분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은 아니 하지 않아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자녀임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는 움직여 그 사랑으로 서로 역동하여 감동 감화되어 네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모욕교회 성도님들 새벽기도 하지 마세요. 주일 성수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 예배를 막 드리고 뭐 하려고 성경 읽고 막 그래요. 하지 마세요는 또 아니에요. 해야 해요. 왜요? 왜 해야 돼요? 우리는 왜 해야 돼? 이 신앙생활을요? 이것은 그분을 못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감동 감화시키거나 나의 이 종교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내가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무엇하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나의 사랑의 열심이 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알기 위하여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말씀 보고 오기 싫어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새벽에도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현교회의 신앙 목표가 맞아요. 여러분. 동원하기보다 무엇하여? 자원이에요. 그 자원함은 무엇으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원하게 돼요. 그럼 우리 모형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그렇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자원하는 당신과 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율법은 그렇게 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들통나게끔 만들어요. 그렇게 할 때에 사도 바울 말이냐? 자, 그러면은 네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지? 네가 주인이 아니고 사실은 무엇에게 매여? 율법이 딱 비춰보니까 사실은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을 보여주니까는 그 안에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거울 보면 멋들어진 내가 있었는데 율법의 거울을 비춰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나를 칭칭 동여매 보이는 뱀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예? 평소에 거울 볼 때는 평소에 내가 찍은 사진을 볼 때는 난 멋있어. 난 괜히 잘 나가. 뭐 했는데 율법의 거울만 보면은 나를 칭칭 동여매 보이는 뭐가 있는 거예요? 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감사치도 하냐고 도리어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져서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존재가 바로 나인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내 자신이 그 사탄에게 칭칭 매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율법은 딱 들통나게 만들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이 뱀을 못하든가 요 뱀을 없애든가. 왜요? 이 뱀이 나를 강해. 이 뱀을 없애든가. 아니면 이 뱀이 코인데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내가 못하든가. 내가 얼른 죽든가. 이 두 가지죠.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똑똑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냥 뭘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 거울을 깨뜨려 버리면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성도들 가운데에 신자들 가운데에 태반은 거울을 깨뜨리는 걸 해요. 태반은요. 싸우는 걸 택하지 않고 그 거울을 깨뜨리는 걸 택하는 건 태반이라니까요. 이 자리에도 분명히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뭐냐? 말씀 앞으로 안 나와요. 하나님께로 나오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으로 나아가면은 그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가면 내가 무엇하거든요? 들통나거든요. 아닌 척, 괜찮은 척, 멋있는 척, 꽤나 안정적인 척 하지만 사실은 칭칭 감겨가지고 죽을 통 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못할까봐 들통날까봐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죽어가는 내 모습 보는 것도 힘들고 매이는 내 모습 보는 것도 불쾌하고 그러니까 안 나와요. 그리고 그냥 죽어가는 또는 죽을 것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을 훨씬 더 즐겨하는 이들이 실제로는 많이 있답니다.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혹 계신다고 한다면 그 율법을 깨뜨리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걸 없앤다고 하여 그 하나님이 없어지시는 것도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은 하나입니다. 싸워야 돼요. 내가 죽든가 그것이 죽든가.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그거에 대한 말이에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 율법이 우리를 심히 죄인임을, 죄가 우리를 굴복하고 우리를 종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줘요. 14절부터는 이렇게 말하는데 14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느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율법을 통하여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뭐라고요? 내가 행하는 것을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못한다? 알지 못한데 왜 몰라요,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저걸 사야겠다. 내가 저걸 얻어야겠다. 내가 저 사람이 되야겠다. 내가 저걸 입어야겠다. 내가 저걸 차야겠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는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이 아셔요, 모르셔요? 여러분은 왜 소유를 해요? 왜 소유를 하고 왜 취득을 하고 왜 오르려고 하고 왜 성취하려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 그거는 만족이에요. 나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최대 행복은 뭐냐? 최대의 목적은 뭐냐? 나의 자아를 못하는 것, 자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난 행복한 사람 되고 싶어.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걸 위하여서 삶을 산다고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에 행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비추게 되면은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뭐래요? 나는 알고서 행한다고 그랬는데 실상은 무엇하지 못하고 행하는 거래요? 그래요. 난 실제로 너 그걸 왜 가져가? 너 왜 그걸 소유하려고 그래? 나는 행복하려고. 난 그렇게 하면 무엇할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못하거든? 알거든. 근데 율법은 딱 비추어 뭐라냐? 아니, 네가 스스로 그걸 행함으로써 얻으면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야.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엇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로마서, 특히 로마서의 이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속하는 말이긴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잘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간에 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님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귀를 열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리어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믿긴 믿는데 여전히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그것 뭐냐? 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요 목표인 줄 나는 아는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해요. 왜요? 잘못 알면서 또는 그걸 무시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저걸 행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이 땅의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여기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이 옳다는 것을 말이에요. 율법이 옳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실제로는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하여서 매여서 원하지 않는 그것을 좋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율법을 통해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네? 율법이 맞네 이거예요. 율법이 선한 것을 인정한다. 율법이 맞구나.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율법이 비추어준 나를 보니까 실제로 그렇네. 내가 왜 그걸 갖지? 내가 왜 그걸 하려고 그랬지? 내가 왜 그걸 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했지? 진짜로 그런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율법을 딱 두고 보니까 아닌데?
그것을 아무리 해도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험한 것인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정말 끝인가? 정말로 그런가? 누가 장담하는가? 누가 보장하는가? 죽으면 끝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누가 보장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끝이야. 어떻게 장담해요? 장담 못해요. 그럼 목사님 죽으면 끝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못하죠. 난 성경이 있다는 걸 믿지만은 죽으면 끝이라는 걸 믿지만은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장담할 수 없다면 어차피 확률은 뭐 아닙니까? 있든 없든 뭐 아닙니까? 반반 아닙니까? 그러면은 비율로 볼 때 확률적으로 볼 때 없다는 것과 있다는 것이 반반이면은 커요 안 커요? 천국이 있다는 비율이 커요 안 커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없다는 것에 다 올인을 한다고요?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왕 할 거면 이렇게 해야죠.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만약 없다에다 걸었어요. 그러다가 무엇하면? 그러다 있으면 그러다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없다에다 못 해버렸는데 올인을 해버렸는데 그러면 있음에다 못 해요. 있음에다 나는 올인을 해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다가 못하면 그러다 없으면 내가 헌금한 것들과 내가 주일날 놀러 못 가고 교회 간 거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쉬울까? 여러분 그러면 그래도 좋지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내가 얼레벌레 살지 않고 그리고 내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죽었던 자체만으로 천국에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앙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볼 때요. 근데 여기다 다 건다고요? 저 그런 거 볼 때마다 이거를 많이 안 해봤나? 이거를 계산을 하여도 1대1이면은 못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다시 와서 율법이 맞네. 율법이 선한 것이었네. 맞는 것이었네. 내가 틀린 것이었네. 17절 이제 내가 율법이 옳다는 것을 알고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 나는 내가 그걸 행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 오로지 나의 행복과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을 누가 행한다고 생각했는데 나 육신 사륵스 내 자아가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누구였네? 죄였네라는 거예요. 저래요. 죄네. 죄였네. 죄였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딱 비춰보면 나를 칭칭 메고 있는 그 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고 있는 그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18절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그럼 내가 그것을 무엇해야 되는데 야 건들지 마 나도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고서는 그 뱀을 탁 뿌리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러나 내 속 곧 내 자아 내 육신에는 무엇이 없네? 선한 것이 없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격을 쌓고 수양을 하고 도야를 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그것으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절대로 아니야 이거예요. 난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선함도 능력도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아노니 원함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오히려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여기서 그러면은 어차피 나는 죄에게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죄를 범해도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네? 그러면 나는 거기서 못한 거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자체를 매우 비참한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습니까? 감정이 없습니까? 의지가 없습니까? 우리는 지정의가 있는 존재거든요. 여러분이 죄를 항상 미워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죄가 너무나 좋잖아요. 달콤하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더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뭐라고만 하잖아요. 육신이 약하여. 실제로 못했으면서 좋아서 했으면서요. 하고 싶어서 했으면서 갖고 싶어서 했으면서 맨날 뭐라고 하면 육신이 약하여. 연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인정하세요. 나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난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았습니다. 나는 내 속에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선함이 없는 존재를 나는 인정합니다. 죄를 인정해야 내 사실, 내 진실을 인정해야 그때부터 뭘 치료를 하든가 처방을 하든가 하잖아요. 인정도 안 하는데 법정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뭔 판결을 하고 처방하고 치료할 수가 있겠어요. 20절 함께 있습니다. 20절 했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무엇하대요? 악과 내가 무엇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7장 1절부터 나왔었던 전반부의 말로 보면 내가 지금 누구와 살고 있는 거냐? 율법이라는 남편과 살고 있다 이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 이거예요.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여기서 말하는 지체란 뭐냐? 내 자아를 말합니다. 사르스를 말합니다. 내 자아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의 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내 마음의 법이. 예, 내 마음의 원함. 그런데 내 지체에서 한 다른 법이 나와요. 그게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에 근거하면 너는 그 죄와 싸워 이길 선함도 능력도 없는 무가치요 무자격한 자이므로 무엇에 처함이 마땅하다? 죄의 싹슨 사망이므로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에게 탁 나와요. 넌 이길 수 없어. 그러므로 너는 무엇 할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죄와 사망이 나에게 처해.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법이 나오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싹 나와요. 근데 이 마음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죄와 사망은 나를 못한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많죠.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누가 나를 건져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한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율법이 있고 내가 있다. 율법이 나와 함께 있는 한 나는 늘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율법은 알게 한다. 그럼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냐? 벗어나고는 싶은데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선함도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전반부에서 뭐를 말했냐? 야, 이 남편이 못하면 죽으면 넌 못한 자가 되어서 자연적으로 시집갈 수 있잖아. 그건 죄가 아니잖아. 그러네? 그럼 욕을 못하겠네? 죽여야겠네? 그런데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은 못한 거라고요. 이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요. 그럼 이것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죽는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 스스로가 그럼 내가 죽으면 되겠네? 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무엇하여? 나의 이 육신을 대신하여 그 율법에 대한 요구를, 죄와 사망에 대한 요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모두 다 무엇하시고 스스로 다 담당하시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요구를 못하셨다는 것이냐? 갚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어서 이 사람은 내가 무엇했으니까 값주고 샀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준 그 목숨 값으로 이건 샀으니 이건 제끼고 이 값주고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요구를 못한다. 해결한다 이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것과 달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행함에 대한 중요성은 맞지만은 행함이라는 것은 결코 뭘 넘어설 수가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은혜는 가장 값져요. 오직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의 행함과 열심과 노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기의 행함으로 무엇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기라. 할렐루야.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행함은 무엇할 수가 없다? 자랑거리가 될 수 없대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느냐? 그 은혜예요. 그 오직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랑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가 나를 속량하사 나와 같은 죄인을 버려도 아무런 무시해도 아무런 하등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런 먼지일 뿐인
하신 나를 그 하나님이 무엇하사? 사랑하사 값주고 사셨다 이거예요. 값주고 사셨다. 대속량.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말을 이어서 합니다. 25절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하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곤고하다는 말은 뭐냐? 우겨쌈을 비유하자면 제일 좋은 것이었고 빨래 수건 걸레 짤 때 아주 양쪽 옆에서 쥐어짜는 거예요. 진액이 빠지도록. 그게 곤고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의 법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은데 내 지적의 사망의 죄와 사망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면서 늘상 그걸 보면서 내가 공고해요. 어떻게 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쫓으란 말이냐?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륵스에서 누가 나를 못하랴? 건져내랴. 25절 함께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보니까는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대충 보면 대충 믿고 행하게 되고요. 자세히 보면 자세히 믿고 자세히 행하게 돼요.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막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즉 우리의 뭐로는 우리의 무엇으로는 지금 둘로 나눴어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을 또 우리의 무엇으로는 무엇을 무엇과 무엇을 나눴네요? 나를 마음과 육신을 나눴어요. 이건 뭐냐?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다고. 우리의 거듭난 양심 또는 우리의 거듭난 이 심령으로는 우리의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무엇? 이 사륵스, 이 육신은 무엇을? 죄의 법을 섬겨요. 이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늘상 우리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1절,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한 번 더 읽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누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죄를 범해도 못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정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여기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이제는 나를 누구도 못하지 않습니다. 정죄합니까? 죄를 못한다. 정한다 이겁니다. 너 그거 죄야. 너 그러니까 죄인이야. 나는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죠. 나의 정죄함이 없다. 자유다. 가 아니에요. 로마서 7장 1절에 초반부에서 사도 그랬죠. 옛 남편이 못하면 너는 이제 누구에게 가도 된다. 그럼 여기서 또다시 그렇잖아요. 지긋지긋했었는데 또다시 그럴 바에는 못하지. 나 혼자 한가지게 살지. 구애 안 받고. 그럼 누가 왜 치약을 중간에서 짰어? 왜 수건을 옆에서부터 닦았어? 왜 욕실 바닥에 물을 이렇게 해서 아무도 안 하고 왜 국이 이렇게 짜? 아무도 안 하고 내가 얼마나 별을 할까? 정지 안 받고. 그러나 신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로부터 벗어나 누군가에게 속하는 것이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무엇하느냐? 정죄해요. 너 죽어야 돼. 너 봐봐, 죄인이잖아. 너는 죽어야 해. 죄를 정하고 그 죄의 정함에 대한 처벌로서 사망을 요구를 해요. 죽음을. 그런데 그게 옛 남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속하게 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를 정해 안 정해? 정하죠. 죄 정함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죄를 정하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의 정죄함이 못하다는 것이지 없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없다는 것은 아니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뭘 해요? 주일마다
사죄의 기도의 시간을 갖죠. 그거 왜 해요? 구원파가 그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기억나지 않는 죄, 기억하는 죄, 고의적으로 지은 죄, 불의도하고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죄, 심지어 장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끝났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 깊이가 넓이 모든 죄를 다 못하죠. 탕감하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범한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불의함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비추어 알고 무엇해야 되는 것이냐? 가지고 나와 그 앞에 토설하고 고백하여 사죄하는 것. 하나님, 내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를 무엇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여서 늘 그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 나를 갱신하는 것, 나를 늘 새롭게 만드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구원파 같은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이미 다 했는데 왜 하냐 이겁니다. 사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오히려 사죄를 구하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옛 남편은 우리를 정죄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죄를 정하고 넌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뭘 해야 돼? 죽어야 돼. 일로 와. 하고서는 막대기를 갖다 이겁니다. 죽어야 돼. 맞아야겠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는데 그는 우리의 죄를 알아요. 우리에게 죄를 알게끔 하셔요. 원준아, 그거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것은 아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소유하는 것이 원치 않다. 아셔요. 정하셔요. 문제는 무엇이? 중요한 건 뭐냐? 옛 남편이 했던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은 그렇지? 맞아야겠지? 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 하면 안 돼. 그러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 그가 지신 십자가를 보여주셔. 내가 그러한 너를, 죄 가운데 있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음을 못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직질하셔요. 죄와 사망은 우리를 사망으로 요구하여 죽게끔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이냐? 우리를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너 그 죄다. 그러나 그 죄를 내가 용서하기를 원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니 나에게로 오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절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요? 자, 로마서를 자세히 보면은 법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 또 하나는 무슨 법?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또 한 법이 있죠. 내 마음의 법이요. 내 마음의 법. 예. 우리는 이전에는 내 마음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과 무엇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내 마음의 법으로.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난 그래도 하나님 뭘 하고 싶어. 난 그래도 해서 뭘 할까?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 내 마음의 법으로 의지를 가지고 뭘 해볼까? 이 죄와 사망과 싸우려고 하는데 싸우는 족족 못하더라고요. 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툭 떨어지고, 어느 올라간 것 같은데 툭 떨어지고, 어느 정도 집사님 나오신 것 같은데 툭 떨어지고, 어느 정도 권사님 나오시는데 툭 떨어지고, 장로님 나오신 것 같은데 툭 떨어지고, 목사 나오는데 목사는 아니고 목사가 돼버리고. 그런 걸 비슷하게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싸우느냐? 내 마음의 법. 그 사도 바울이 뭘 말하냐? 그 법으로는 안 되고 무슨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3절 함께 있습니다.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무엇하게?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무엇을?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던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셨대요? 오히려 자기 아들에게 육신의 죄를 못하사 제가 지금 다른 성경책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3절에 율법이 육신을 하며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못하여 보내요. 그 육신,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보내요. 그 육신의 죄를 그 아들에게 못하사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정죄하사 죄와 사망의 법 앞에다가 자신의 아들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당연히 뭘 하죠? 정죄를 하죠. 율법은 당연히 뭘 하니까? 정죄. 당신의 아들은 죽어야 될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못 하자는 거냐? 그는 죄가 없으신데, 그는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 죄 있는 자로서 율법을 뺐으니까 율법은 당연히 못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앞에서 내가 왜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죽지 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그렇게 하심으로써 뭘 이루셨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다시요.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사르스. 그냥 우리가 편하게 뭐라고 했죠? 나 자신을 쫓지 않고 나 자신은 늘상 무엇에만 휩쓸게 됐는데 죄에게 매여 죄에 휩쓸리는 그 나를 쫓지 않고 무엇을 쫓아서 영을 쫓아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잖아요? 율법의 요구는 죽음이에요. 넌 죄인이니까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쫓으면은 율법의 요구에 따르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요. 성령을 쫓는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나의 자아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며 또는 내가 혹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죄에게 매여있다는 것을 알아서 싸우려고 했었던 그 삶도 내가 못하고 버리고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쁘신 뜻 안에서 행하는 나에게 율법이 요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는 뭐냐? 너는 죄와 사망이 속하지 않고 뭐네? 너는 거기에 해당되어지지 않네? 그럼 죽어도 돼요? 안 죽어도 돼요? 그렇죠.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누가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보내서 하잖아요.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도. 율법은 뭘 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죄임을 들통나게 해요. MRI 같아요. 팩트 같아요. CT 같아요.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 살아야 되겠네요? 내가 살려줄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약이에요. 치료제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속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 스스로 내가 고쳐볼게요. 민간 율법으로 내 열심으로 이것저것 먹어보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란가요? 하는 우리에게 율법은 가차 없어요. 더 세밀하게 찍어서 봐봐. 넌 죽어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 밑으로 쏙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쏙 돼. 주님,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걸 이겨낼 수 없사오니 나 대신에 죽으신 당신의 그 크신 은혜 안에 내가 무엇합니다? 속합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나를 품어주셔서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할 때에 율법이 딱 비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뭘 했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요구를 끝냈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율법에 대한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율법은 예수를 비출 때는 뭐예요? 죽을 자가 아니고 예수는 모든 것을 다 사하신 분임으로 율법의 요구는 뭐냐? 통과해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도 그 율법 요구에서 뭐예요? 통과해요. 이해되셔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했잖아요. 종이 사이에 끼워놓고 요걸로 분날해봐야 안 된다고요. 이렇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을 때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그때부터 매이는 것이냐? 누구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매인바 된 자가 돼요. 그거 싫죠. 난 자유자가 되고 싶다니까요. 그런 거는 있다니까요.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만 선택해야 되니까요. 죄에게 매여 죄의 종로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매인바 된 자 될 것이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것이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육신의 죄를 친히 감당하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생명으로 여기 한 번만 보고 이제 끝낼게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다시 8장에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자 여러분 글을 쓸 때 대꾸법이라는 게 있죠. 대치를 시키거든요. 요거 반대는 요 급부는 반대 급부는 요거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자 그럼 성경 안 보고 그럼 영의 생각은 이렇게만 끝나요. 그렇죠? 그게 대꾸법에 맞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고 영의 생각은 뭐야?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요. 뭘 붙이죠? 평안이에요. 평안. 왜 그래요? 이것도 해봐요.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육신을 쫓을 때에는 쾌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좋음, 우리의 육신의 원함을 쫓을 때에 반드시 따라오는 쾌락과 쾌감과 만족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영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육신의 것을 잃을 때도 있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처할 때도 있는데 희한하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육신의 것을 포기할 때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할 수 없는 무엇이 있게 되느냐? 평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것은 해본 사람만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육신의 것을 포기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안 해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해본 사람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하여 포기하신 것은 당신 자신이었는데 내가 이깟 육신의 것 포기하지 못할 수 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포기하고 성령을 쫓아가는데 할 때에 잃어버렸는데 좋아요. 잃었는데 평안해요.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만족스러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그런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